오늘 제목이 그 재물과 지혜라고 했는데요. 제가 제목을 드릴 때 항상 토요일에 급하게 어디 갈 때 막 이렇게 드릴 때가 많아서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어떨 땐 가끔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오늘 읽은 부분이 그 재물에 관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 전도서 2장 전체의 주제는 즐거움입니다. 기쁨. 사실 오늘은 그렇게 기쁨을 이야기하는 날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적절한 날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전도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 즐거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또 의미 있게 보냈으면 합니다. 사실 전도자는 즐거움을 얻기 1절에서 보시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나는 나의 낙을 누리리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나는 인생을 즐겁게 살 거야. 즐거움이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곰곰이 골똘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쾌락, 사업, 돈, 지혜 등을 추구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 나섭니다. 이제 오늘 주제를 찾아 나선 것이죠. 이런 탐험에 여러분은 나는 이게 참 즐거운데, 난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가장 즐거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전도자의 탐구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전도자의 말에 동의할 수 있는지,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전도자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2장 전체의 주제로 전도자가 자기 자신에게 즐거움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해봅니다. 해보지만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해봤더니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하고 했는데 헛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럼 헛되다고 얘기하니까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얻는 긍정적인 즐거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좋은 긍정적인 즐거움, 행복해서 웃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아하는 것이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너는 좋은 것을 보아라. 그러니까 좋게 보이는 것. 또 사사기에서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보았다, 행했다 해서 그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즐거워 보이는 것은 자신이 다 시도해보고 보았지만 이것도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뭐 일반적으로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거, 근데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헛되다였습니다. 이 서두는 우리에게 아니 왜? 아니 그 좋은 걸 다 해봤는데 왜 헛되다고 얘기하지? 우리는 즐겁게 살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사는 인생을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데 그게 왜 헛되다는 거지? 아유, 부러운 인생. 너무 많은 걸 가져서 저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전도자가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2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부터 3절, 2절은 물리적인 즐거움을 자기가 추구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그가 그동안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즐거움의 대명사인 웃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미친 것이라고 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웃음을 미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 음악, 드라마, 개그, 운동, 취미생활 등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순간은 참 기쁘고 즐겁지만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그 콘서트를 보더라도 막 즐거운데 그거를 같은
개그 콘서트를 2번, 3번 보면 계속 즐겁나요? 시간 낭비지. 이제 안 즐거워요.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즐거워요. 아무리 즐거운 코미디 영화를 보더라도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는 뭐죠?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는 나홀로 집에를 이제 너무 많이 보니 이제 전혀 재밌지가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다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한동안은 막 즐거워서 미쳤다가 또 어느 순간 내가 그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걸 발견하면서 내가 정신이 좀 나간 건가? 그 즐거웠을 때를 미쳤다고 해야 되는지 내가 이것이 싫어졌을 때를 미쳤다고 해야 될지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거를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도 미쳤다고 얘기하죠. 미쳐야 결혼한다고. 살짝 미친 상태에서 우리가 결혼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내가 왜 저 사람과 결혼했던가에 대해서 이제 평생 살면서 숙고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 기쁨이라는 감정은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보면은 이 전도자가 그런 기쁨을 찾기 위해서 뭘 하냐면 술을 한번 탐닉해 보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은 포도주입니다. 근데 술이 정말 즐거움을 주는지 이제 탐닉을 해보자고 하는데 되게 진지한 자세로 탐구를 해요. 술 취해 정신 나간 상태가 아니라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며 술이 정말 나를 즐겁게 하는지 탐구하자는 것이죠. 있는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술이 정말 즐겁게 하는지 심각한 표정으로 술을 한 잔 마시는 지혜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잔 마시니까 조금 좀 아무 느낌이 없네. 2잔 마시니까 조금 기분이 좋군. 3잔 마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탐구를 하면서 일지를 쓰고 있는 전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좀 코미디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진지하게 탐구할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순간에 지나가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즐겁고 어느 날은 그냥 속상한데 취할 수 있어서 즐겁고 이런 것들이 그냥 술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으니 그것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사실 우리 이런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감정이라는 것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이고 순간적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한 아이가 오늘 엄마 시험 봐서 100점 맞았다고 와서 자랑을 합니다. 그럼 오늘 갑자기 그 순간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근데 둘째 아이가 와가지고 오늘 나 50점 맞았어 이렇게 하고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은 어떠세요? 갑자기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좌절, 분노가 막 솟아오르게 됩니다.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감정을 붙잡기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바람잡는 것 같은 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즐겁게 찬양하다가도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감정은 바로 변하는 것, 바람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물리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을 실패한 전도자는 그럼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일을 해보자. 좋게 보이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또 성취감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해 아래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좋은 일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읽다 보면 어리석음을 꼭 붙들어 매고 라고 표현돼 이제 자신의 알아보면서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며 어리석음은 붙잡아 두고 온전히 지혜만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내가 그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탐구해 보겠다. 왠지 전도자의 결연한 태도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진지한 모습을 또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탐구한 내 눈에 좋은 것들이 첫 번째가 재산을 늘리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군 사업, 재산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쭉 읽다 보면 그가 만든 동산 살림은 마치 에덴 동산을 연상시킬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각종 과실과 연못도 있고 수목들이 울창하고 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의리의리한 어떤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예루살렘에서 자기처럼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은 일찍이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와 성공을 이룬 것이죠. 하지만 이 부는 모두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이에요. 예, 내가 뭐 허랑방탕해서 운이 좋아서 내가 복권에 당첨돼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자신의 목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 그래서 처첩도 많이 거느렸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노예도 많이 두었고 이런 얘기를 쓰는데 마치 모습이 누구를 연상시켜요? 솔로몬이죠. 예,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보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뛰어났으므로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마치 솔로몬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솔로몬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성공을 쭉 얘기를 한 다음에 10절에서 11절은 다시 1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수고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다. 내가 다 해봤어요. 내 마음에 막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참 즐겁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막 하면서 읽은 것을 이렇게 쳐다보는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무익하다. 그래서 해야 하래 이거 참 무익하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아니 왜?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삶을 원 없이 살아놓고 왜 인생이 참으로 즐거운 인생이 아니었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이유가 뭐야? 남은 부러워 죽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계속 퀘스천 마크를 달게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계속 왜?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이유를 12절에서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유한성이고 또 하나는 수고가 주는 괴로움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2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불행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왜 전도자가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면서 지혜가 우매보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건 이제 잠언시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보편적 진리이죠. 그렇게 모두가 지혜자가 되고 지혜를 얻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보면 지혜자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는 말. 그래서 빛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는 말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모든 것을 매우 현명하게 살아가면서 성공도 하고 재물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현명해요. 다 알아요.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것이니 가면 안 되는 길이고 이게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 다 판단할 줄 안다는 것이죠. 눈이 머릿속에 있어요. 예. 근데 우매자는 오히려 어둠에 다니고 있습니다. 눈이 머릿속에 없어요. 그 빛이 없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혜롭지 못하게 결정하거나 행동하거나 행동하여 성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옳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단순히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악인과 동일한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어서 뭘 잘못하는 사람도 되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것도 우매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선한 길을 살면서 성공도 하는 반면에 우매자는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면서 실패하고 혹은 범죄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세상 이치이고 지혜자가 당연히 잘 살고 우매자는 당연히 못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잠언의 세계관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에서 이거에 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는, 그들이 당하는 일이 다 같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당하는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직역을 하면 기회 혹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즉 갑작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 생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질병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언제 쓰러질지, 언제 비가 와서 홍수가 날지, 다 갑자기 차가 뛰어들어서 교통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일은 너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도 일어났고 어제도 일어났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들이 눈이 있는 지혜자에는 피하고 우매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건, 사고나 자연재해는, 그 질병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구별하지 않고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사건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질병의 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잘 살지만 인생이 꼭 그렇지 않다는 불편한 진실을 발견한 전도자는 우매자가 당한 일을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데에서 그것을 깨닫고, 이러면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지? 내가 지혜자로 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지? 참 헛되다. 저 사람 죽으나 똑같이 홍수가 나서 물에 휩쓸리면 저 사람 망하나 나 망하나 똑같은데, 똑같은데 뭐가 지혜자로서 뭐가 유익하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맞는 키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좀 유리하고 잘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즐거움과 성공과 장수를 보장하는 열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난과 질병, 사건, 사고 앞에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으며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사는 것을 미워할 정도로 절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도자의 헛되다는 말은 재난이나 사고 등 인간의 불행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참 인간이 약하구나. 그래서 헛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수고의 부정적인 면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고로 모든 것들을 이룰 수는 있어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앞에 4절에서 10절까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18절에서 23절에서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수고의 다른 면, 빛나는 면이 아닌 어두운 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수고가 부정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 수고의 결과물을 내가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을 두고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수고의 결과물들은 모두 남겨진 사람,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전도자처럼 지혜로워서 그걸 받아서 관리도 잘하고 더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자녀가 어리석어서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죽었기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내가 수고하여 이룬 사업도 재산도 잘 간수할지 망쳐놓을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권한 그런 것들은 권한 받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며 비극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왜 비극이란 말을 썼느냐 하면 본문에서 큰 악이다라고 표현 있는 큰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큰 악이란 말은 비극이라는 말을 이제 비유한 겁니다. 자신이 다 이룬 것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 것, 남겨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남겼을 때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우리가 자신이 이룬 것을 다 쓰지 못하고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고 죽는 것은 사실 모든 평범한 부모들의 바람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남겨주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녀가 좀 더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아마 전도자도 그런 바람으로 어쩌면 자기도 많이 쌓았고, 물론 즐거움을 위해서 쌓아놓았지만 많은 재산을 이루었지만 이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세상을 보니 부모가 고생해서 남긴 다양한 유무형의 유산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슬픈 것은 우리는 죽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살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잘못 살아도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로 이루어놓은 모든 많이 이뤄놔도 참 헛되다. 그 뒷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참 헛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수고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머리가 좋아도 많은 사업과 재산을 형성하는 일,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은 결국 많은 수고와 근심이 들어가는 일이며 많은 것을 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또한 상대해야 하고 일의 양도 많기에 밤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밤에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 보면 누워도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느라고 잠 못 이룬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일들은 다 있어요. 적당히 돈이 있으면 쉴 것 같은데 저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좀 좋은데 해 아래 인간은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을 아는데 이것을 안 하는 것 혹은 아는데 안 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더 좋지 못하러 안 해.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많으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 없는 사람만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밤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며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번다는 것은 수고와 근심, 즉 스트레스,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왕창 동반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돈을 더 벌고 싶은 이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지만 내면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욕망이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멈추지 못해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스톱이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고 밤에도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고생스럽지만 그걸 멈출 수 없는 것 또한
비극이고 슬픔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수고하고 근심하는데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그런 자신을 깨달으면서 전도자는 참 수고가 헛되구나,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헛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불행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과 수고의 괴로움을 통해 재물, 사업의 성공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전도자의 말에 설득이 되셨나요? 아니다. 그래도 난 해보고 싶어. 그래도 나는 그렇게 얻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추구할지라도 한편에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있는 부정적인 면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정도가 되면 딱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전도자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느냐? 야, 인생은 헛돼. 수고도 다 헛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끝내느냐? 그것은 그러면 인생은 헛되니 살 가치는 없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엔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즐거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24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전도자는 인생에 너무 애쓰지 말고 즐기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것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한한 인생 속에서 너무 죽도록 일중독에 빠져서 죽도록 일하고 수고하면서 살지 말고 먹고 마시며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절에서 언급된 기쁨이 다시 나오면서 그 기쁨은 일도 하고 삶도 즐기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웃기는 걸 찾아가는 것, 그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중간중간에 주어지는 하루하루 주어지는 먹고 마시는 그 시간, 식사하는 그 시간, 누군가 소소하게 일상을 나누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선한 자,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한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자에게는 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을 많이 주셔요. 그리고 주인의 이 일을 해서 모은 재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뭔가 부조리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주인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일을 열심히 한 대가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준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꼭 수고한 대로 다 거두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지혜가 있어서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기쁜 것이죠. 하루하루가. 하지만 죄인은 어리석기에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죽도록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와 남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재물을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재물과 능력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하루하루 주어지는 먹고 마시는 시간, 그래서 누군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 시간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한한 삶을 가장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즐기고 감사하라, 이 말이 바로 해 아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추구해 본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우리 까르페 디엠, 즉 오늘을 즐기는 것, 이게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하루를 먹고 마시고며 노동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감사는 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맛있는 식사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향한 감사이자 찬양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